바스 데이비스 감독의 영화 막달라 마리아 부활의 증인이라는 그 영화에서 나사로를 살리시던 예수님의 모습은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보통 치유를 행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떠올리거나 묘사할 때에 자리에 서서 손을 뻗으시거나 또는 병자를 내려다보시는 그 장엄한 모습을 상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조금 다르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연기한 배우는 나사로 옆에 친히 누우셨고 그와 눈을 마주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이 가족들의 슬픔이 마치 자신에게 전가된 것처럼 아파하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십자가 죽으심뿐만 아니라 나사로가 사는 그 장면에서도 예수님은 친히 그를 아파하시고 그를 슬퍼하시는 모습을 거기서는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충분히 그러한 묘사는 맞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사역하실 때에 저녁이 되면 머물던 마을 그 베다니에서 일어납니다. 그곳에는 나사로와 또한 마르다, 마리아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 3남매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표현하고 있고, 또는 예수님께서도 우리 친구로 이들에 대한 묘사를 함으로써 이 3남매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는 기간 동안 그 3남매의 집을 종종 방문한 것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나사로가 병들었고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이 계시던 곳으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3절에 보시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던 곳에서 예수님은 이틀을 더 머물고 출발하셨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시다시피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은 상태였습니다. 아니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17절에서 보면 죽은 지 나흘이 아니라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죽었다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은 죽은 당일의 시체를 묻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덤에 나흘이 있었다라는 것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라는 것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라는 이 표현은 그가 무덤에 간 지 나흘이 되었던 간에 결국은 그만큼 그의 죽음이 확실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약 5리, 지금으로 따지면 한 2.7km 정도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하러 옵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에 이미 많은 유대인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7일간 그 조문객들이 깊은 애도를 표하고 30일 정도의 그 가벼운 애도를 표합니다.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가 나흘이기 때문에 7일 동안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왔다라는 것은 유력 인사들도 많이 왔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비판적이고 예수님에게 좀 비판적인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러한 자들이 지금 와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사로의 죽음이 확실할 뿐만 아니라 부활의 증인들도 많았다라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묘사를 통해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무덤에서 일어났다라는 것과 예루살렘에서 많은 조문객들이 왔다라는 그 사실을 통해서 이 사건이 어떤 조작이나 또는 어떤 거짓이 있을 수 없고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임을 성경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이 기적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는 매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또한 마지막에도 우리의 몸의 부활을 언급하면서 사도신경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또한 우리의 몸의 부활, 짧은 사도신경 속에 2번의 부활을 언급하면서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이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요약하는 사도신경, 그곳에서도 이 짧은 구절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몸의 부활 2번이나 그 부활을 언급하는 것만큼 부활은 중요합니다. 부활의 중요성을 모르지 않고 부활을 매주 고백하며 부활의 산소망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이 지금 본문에 나타나는 이 오라버니의 죽음 앞에 다시 산다라는 것, 부활이라는 것, 이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부활을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관념에서 머리로 믿는다는 것과 실제로 오라버니의 죽음 앞에서 부활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은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매주 부활에 대한 그 신앙을 고백하고 있지만 그 부활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과 그 부활을 목도하기를 소망하는 것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나사로가 이미 죽었음에도 이 마르다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20절에 곧장 나가서 맞이합니다. 오늘도 사실 우리는 조문객들을 맞이할 때 조문객이 왔다고 해서 막 뛰어나가진 않잖아요. 조문객들이 아주 다른 사람이 아닌 이상 보통은 조문객이 와서 이제 조문을 하죠. 당시 유대 장례 때도 유족들은 집안에 머물러 있고 방문객들을 맞는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버선발로 이렇게 뛰어나가는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특별하게 환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듣는 동생 마리아를 혼내는, 그러면서 예수님을 위한 음식을 열심히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던 이 마르다. 오늘로 치자면 이 마르다는 열정이 남다른 성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재빨리 지금 조문객들을 뒤로하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이 오신 그 잔치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그 누구보다 열심히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는, 결국은 그 본문이 책망하고는 있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으로 치면 우리 행복한 교회에서 그 누구보다 열정이 남다른 성도, 가정에서 누구보다 열정이 남다른 또 부모님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마르다는 위대한 신앙 고백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의 역사로 나사로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25절과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으로 소개할 때에 그에 대해서 이 마르다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라고 마르다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성경 전체를 두고 보아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위대한 신앙 고백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처럼 마르다는 조문객을 제쳐두고 즐거이 예수님을 마중 나갈 만큼 예수님을 사랑했고, 또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릴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며 메시아로 고백했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세히 보시면 그녀의 믿음이 얼마나 장소에 따라서 또는 시간에 따라서 제약이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해 보시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여기 계셨다라면 그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24절에서는 주께서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우리 오라버니를 다시 살릴 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 오라버니의 부활을 마지막 날로 결정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르다는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기대했고 부활신앙을 믿고 고백했지만 자신의 상황과 합리적인 이성 내에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철저히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이해한 사람이었고 그에 대한 바른 믿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고 여전히 그분이 지금 능력 있으신 분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꼭 지금 당장의 부활을 기대한다기보다는 예수님의 능력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다라는 보통 성도들이 말하는 일반적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보통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일반적인 신앙 고백은 다들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때 그 성도들을 봤을 때 그 믿음의 고백이 그의 삶에서 드러나고 오늘 지금 이 순간 그 믿음으로 예배하고 삶을 살고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를 보는 것은 다른 것이죠. 모든 성도의 믿음의 고백은 다 지적인 수준에서는 비슷할 것입니다. 쉽게 말해 지금 사랑하는 오라버니를 잃었지만 예수님은 능력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아버지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통상적인 믿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뭐 그런 말 하죠. 뭐 누구한테 기도해 줄게,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이런 진부하지만 너무 명확한 신앙 고백들 우리도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실로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그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사람과, 또한 단지 그것을 입술로만 읊조리면서 그러한 신앙 고백, 물론 주님을 믿죠. 그러나 그것을 주님을 믿는 신앙 고백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부활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마르다는 마지막 날의 부활로 이해하며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걸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것이 39절에 보시면 무덤에 돌을 옮기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마르다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애들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관두세요, 이게 아니라 애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또한 신앙의 균형을 얼마나 잘 잡고 있는지, 그런 거 있었죠.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을 때, 목사님 그건 알지만 그거를 적극적으로 이게 우리가 거절을 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애둘러서 이렇게 잘 설명함으로써 그러한 것들은 아무리 우리가 믿는다고 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라는 것들을 애둘러 표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의 불가능을, 예수님이 할 수 없음을 지혜롭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색할 수 있겠죠. 이 마르다의 이야기를, 마르다의 언행들을 다 말을 하자면, 예수님, 나사로 오라버니뿐만 아니라 마리아와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고 여전히 존경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며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다 받으시는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아마 저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지만, 오라버니가 죽은 것에 대해서 저는 예수님을 전혀 원망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지체하신 것에 대해서 전혀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저 또한 오라버니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함께할 날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미 무덤에서 있은 지 나흘이 지난 오라버니입니다. 오라버니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분노해 주시고 슬퍼해 주시고 친히 우리를 위로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지금 당장 오라버니가 걸어 나오는 것은 사실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에 주님의 능력이 완전히 보여질 그날이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마르다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전형적으로 오늘날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사람, 이 마르다. 그러면서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마르다에게서 봅니다. 그녀는 항상 남들보다 한 발짝 더 앞서서 예수님께 나아갔고 12제자가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 이상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시간과 장소라는 틀로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제한했습니다. 마치 마르다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처럼 뛰어난 지성을 가진 신자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강한 성격의 비판적인 사고를 지녔습니다. 합리적인 것을 누구보다 믿었고 또한 직접 느끼는 것 이상을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도의 신앙이라는 것은 신비적인 것, 미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것이고 이성적인 것이며 항상 우리가 지적으로 동의하면서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까지라는 데 있습니다. 단순한 지적 동의는 믿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보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라면, 느껴지는 것, 시간, 장소의 틀에서 우리의 신앙을 이해하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항상 시각과 장소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제한될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마르다의 고백처럼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죽어서야만 경험할 수 있고 이 땅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땅에서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래야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죽어서만 경험하는 것이죠. 천국이 죽어서만 있다라고 믿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땅에서 매일 누리는 것이며 경험할 수 있지만, 부활의 능력과 산소망은 마치 죽은 이후에만, 천국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맨날 십자가는 외치지만 부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입술은 오늘도 여전히 부활을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음에도 말입니다.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마리아의 신앙 고백을 보면 마르다의 것과 미세하게나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2절 보시면요, 눈으로 보시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사실 마르다의 고백과 똑같이 그냥 갖다 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학자들 사이에서는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뭐 신앙이 믿음이 있는 고백이다, 믿음이 없는 고백이다, 뭐 누나 언니랑 똑같다, 뭐 그 집안에서 얼마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나오겠느냐, 뭐 이런 이렇게 말을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많은 의견의 차이가 있지만 33절에 그녀는 언니 마르다와 다르게 울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는 그녀는 마르다처럼 언니처럼 예수님과 신학적인 논쟁을 벌인다기보다 예전에 잔치가 열렸을 때에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들었듯이 오늘도 여기 3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 가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께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와 지식의 수준을 넘어서 예수님께 자신을 맡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뒤에 12장에서는 그녀가 다시 한번 주님의 발 앞에 향유를 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항상 주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듣기를 좋아했고 자신의 약함과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주님의 발 앞에서 토로하기를 좋아했고 또한 주님의 발 앞에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리기를 좋아했습니다. 마리아가 항상 있는 곳은 주님의 발치 아래였습니다. 이게 그냥 주님을 그렇게 좋아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여인들이 이 남자의 발 앞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수치스럽고 또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모습입니다. 사실. 그래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마르다의 눈에는 그가 가진 그 열심과 열정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와서 빨리 여인으로서 식탁을 준비하고 빨리 나가서 마중하는 것까지는 이해하겠지만 발 아래 엎드려서 말씀을 듣는다, 발 아래 엎드려서 기름을 붓는다, 또한 발 아래 엎드려서 주님께 지금 어려운 상황을 토로하면서 정말 주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살았을 텐데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합리적인 신앙을 지닌 마르다에게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언니 마르다와 다르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의 발치 아래에 내려놓고 토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똑같은 신앙 고백이지만 그들의 반응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마르다의 신앙과 마리아의 신앙을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에 대한 저 여러분의 생각 그리고 믿음은 어떠한 상황에 있으신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또한 죽은 이후에 맛보게 될 신비적인 경험이 아니라 오늘 있을 주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은 오늘도 우리가 누리고 맛보고 있습니다. 부활은 단순히 죽어서 몸만 부활하는 것을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또 다른 1차적인 의미는 몸의 부활일 수 있지만 부활은 죄로부터 영원히 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죄에 대하여 죽고 주님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영원한 부활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몸의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적으면서 이 사건을 통해 단지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놀라운 기적, 경이로움으로 우리에게 이 부활을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 나아가 우리의 부활까지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 17절의 말씀해 보시면 무덤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무덤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세 가지 용례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 나사로의 무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께 나타날 예수님의 무덤도 같은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요한복음의 독자들은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신 예수님을 통해서 앞으로에 일어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될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됩니다. 또한 세 번째 무덤이라는 단어는 어디에 쓰이냐면요, 5장 28절에 요한복음 5장 28절에 종말론적인 부활을 가리키는데 무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무덤이라는 단어를 세 개로 나눠서 사용하면서 우리는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나아가 마지막 날에 그 믿는 자들이 나사로의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목도하면서 마지막 날에 자신을 믿는 자들을 주님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곧 부활로 이끄실 것임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할 수 있고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을 알아보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러한 질문은 비단 마르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한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사로 사건을 통해 보게 될 예수님의 부활, 성도의 부활, 그 영원한 부활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부활합니다.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부터 지금부터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이미 죄와 사망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옮김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부활이라는 그 내세의 개념이 현재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현재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날의 몸의 부활과 부활의 실제를 진실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시작은 예수를 믿는 지금부터라는 것을, 오늘 우리의 매 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아니 저는 부활 주일마다 항상 떠오르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학대학원에서 초대교회사 첫 번째 수업이 항상 떠올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를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사도행전을 좀 좋아하는 편이고 교수님께서 역사 수업을 하시는데 재밌으신 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엄청 기대하고 수업에 임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교회가 언제 생겼습니까? 교회가 언제부터 출발하였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교회가 언제부터 출발했을까? 물론 교회는 우리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과 경륜에 따라서 교회가 예정되고 이 땅에 또 출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초대교회사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교회, 실제로 이 땅의 가시적인 교회가 언제 출발했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왜 출발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지만 이 땅의 가시적인 교회의 출발은 부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근데 그때 신학생이라고 해서 말씀을 많이 알고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되게 신선하다고 느꼈습니다. 부활? 생각지도 못했던, 저는 사실 십자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야말로 믿는 자들의 전부이고 교회의 시작이지, 십자가 복음이 절대적인 것이지 라고 생각했는데, 십자가도 예로 말씀하셨지만 십자가, 성육신 막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부활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 예로 교회의 역사적 탄생과 부흥을 적고 있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의 설교의 핵심이 다 부활이었습니다. 성육신과 십자가에 대한 본문보다는 그거는 비중이 현저히 낮습니다. 대부분의 설교가 다 부활이었고 그들은 부활을 전할 때마다 박해를 받았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기쁨 때문에 그 박해와 고난을 기꺼이 받음을 기뻐했습니다. 부활을 전파했을 때 교회가 시작되었고 부활을 전파하고 나니 교회가 부흥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이야말로 성도의 능력이고 성도의 소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부활 신앙을 잃어버린 그 순간 세상의 것에, 또한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즐거움과 능력에 편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안식 후 첫날 주일이죠. 그래서 부활절만 부활 주일이 아니라 매주가 사실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도 그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하지 못하니까 1년에 한 번이라도 부활을 기념하라고 이 부활절이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우리는 부활절에만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은 매 주일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이며, 아니 사실은 매일매일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사실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십자가 고난과 같은 삶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하고 어렵느냐? 한국교회의 능력은 부활에 있습니다. 모든 초대교회에서 부활신앙과 재림신앙은, 부활신앙, 재림신앙 이 두 가지는 가장 극심한 고난에 있는 성도들에게 버팀목을 주는, 또는 그런 능력을 주는 양대 기둥이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부활할 것이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
이 두 가지 신앙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 박해를 당하거나 목숨을 잃었어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부활과 재림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교회는 가진 자들의 공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고 은과 금이 풍부하고 모든 것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외치고 있지만 그것은 허울뿐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면서 스스로 막 고난을 막 자처하고 있지만, 정작 십자가에서 우리가 고난받고 어려운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소망과 능력이 부활임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데, 사실 우리는 고난을 이야기할 때 십자가를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소망을 이야기할 때 부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가진 것, 또한 우리의 힘, 능력, 다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라 십자가와 내가 가진 것, 교회가 가진 것, 교회가 누리고 있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십자가 또한 반쪽짜리가 되어버린 우리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다른 데서 찾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십자가도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누려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부활에 있을 때에 십자가가 되는 건데,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좋은 것들로 다 있으면서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으니 우리의 십자가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 초대교회 수업을 듣고 그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가 신앙인임에도 모태신앙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저도 한 분도 막 이렇게 마르다처럼 지적인 수준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고백했지만, 이 마리아처럼 뜨겁거나 또 다른 제자들처럼 막 열정적인 그러한 신앙,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처럼 가슴이 뜨거운 막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 보지 못해서, 살리시는 병상에서의 그런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에 교수님께서 교회의 시작과 교회의 출발과 성도의 능력과 성도의 소망이 부활에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부터 부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말씀을 보고 부활을 더 주목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여담이지만 2013년에 첫 수업을 듣고 그 수업 이후에 제 카카오톡 프로필의 그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항상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 부활을 믿을 때에 십자가를 질 수 있고, 그 부활을 믿을 때에 이 땅의 고난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고, 그 부활을 믿을 때에 이 땅의 모든 것이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거기에 우리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의 산소망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능력이 없는 믿음을 소유한 것에 불과합니다. 능력이 없는, 소망이 없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믿음에 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사실 믿음이 아닌 것이죠. 마르다의 믿음은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마르다가 말한 마지막 날이 이르기도 전에 바로 그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43절에 보시면 너무나 분명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께서 그를 불러 일으키시고 그를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라 교회여 라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활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